오늘도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 산상보훈 가운데 주께서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그 귀한 일을 명령하고 계신 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증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을 올바로 감당하는 이런 은혜의 심령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현실 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욕구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의식주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지요. 그런데 그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끔찍한 일도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질만큼 인간의 마음을 강렬하게 유혹하는 것도 드물지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 물질로 인한 시험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런 모습도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질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물질에 대한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사용할 것들을 먼저 차근차근 순서대로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어요. 마치 사람이 살 집을 다 지어놓고 그 집 속에 이사를 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내용 속에서 그 모든 것, 인간이 사용할 것들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전부 선한 것, 좋은 것, 아니면 유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탄으로부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비집고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 물질 문제는 원래의 모습과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작용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명령해 주셨고 또 표현해 주셨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헌금의 그 의의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헌금의 그 의미, 뜻은 뭘까? 의의가 뭘까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헌금을 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표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독생자를 구속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얘기해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게 주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계속해서 그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돼 있고, 24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결국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몸버려 피 흘려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건져내어 영생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지요. 실제로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감동하며 감화하며,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분투하는 노력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헌금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21절에 내 보물을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씀이 되기 전에 앞에 19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땅은 원어의 계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이에요. 이 땅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쌓아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한다는 겁니다. 해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도둑만 안 맞으면 되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땅에 물질을 쌓아두고 사는 그 목적 자체가 미래, 영생을 향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거기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일은 곧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는 일인데, 그렇게 헌금되어지는 것들은 그 어느 것도 해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보물이라고 하는 데사우로스, 이건 뭐 보물상자 아니면 금고, 곳간, 창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사우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데사우루스와 쌓아두지 말라,
예, 그 원어의 단어가 흡사해요. 데사우리조, 데사우루소와 데사우리조, 이 의미가 거의 비슷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데사우리조는 뭐냐? 거기다가 모아둔다, 거기다가 비축한다, 저장한다, 오늘 본문처럼 쌓아둔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비축할 곳, 우리가 쌓아둘 곳, 우리가 모아둘 곳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들은 이 물질을 애착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는 일보다는 이 세상에 비축하는 일로 바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관심, 보물이 그곳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마음도 거기가 있는 겁니다. 아니, 마음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 귀한 물질들을 그곳으로 보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헌금의 의의는 뭐냐면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즉 황금 만능주의에 대한 해독제, 그런 사상을, 이 독소를 해소시키는 게 바로 헌금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의 17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해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해줘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해 주어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살라고 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왜 그래야 되냐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영생을 취하는 것이니라. 진정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장래의 문제가 밝고 아름답고 귀하고 그렇게 되려면 지금 그 일을 하도록 해라.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하고, 미래를 위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도록 명령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헌금을 드리는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과 9절로 1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소산물, 내 재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귀한 것들로 여호와를 공경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주어라 또는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줄 것이니 하나님 주시는 방법은 후하게 되어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헌금의 의의는 영원한 세계를 위한 투자라고 방금 전에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에서 읽어드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투자하지요. 왜? 땅에다 투자하기도 하고 금에다 투자하기도 하고 달러에 투자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투자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좀 더 불려서 이익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는 영원한 투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영원한 미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놓는 것이고, 그리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을 취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헌금에 의의가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한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의 공식과 방법은 내게 있는 것을 이만큼을 누구에게 주면 나한테서 그만큼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 근데 헌금의 논리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렇게 드리면 그것이 그만큼 나한테서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인간적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산, 공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가고 빼앗아가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이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하면 저만큼 주시겠지 하는 그런 조건부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정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에게 복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를 알게 되면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고, 그리고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것이 누구한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정말 누가 나한테 뭘 줄 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복이 되는 것처럼 느끼지요. 그런데 주면 그것이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느껴질 때 정말로 훌륭한 인생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그 의의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11조라고 하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는 대표적인 것이 11조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무엇을 보물로 여기십니까? 우선 이 11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먼저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 뜻풀이를 이야기할 때 내가 수입되는 10분의 1이 11조가 되는 것이죠. 11조 하나님께 대한 10%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 정부,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한 겁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한번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아주 중요한 답을 하십니다. 이런 답을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이사에게 왜 세금 내냐? 이렇게 하면 로마 정부의 위법 행위를 한 것이 될 거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되면은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그때 대답하신 게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10%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 10%는 빠지게 돼. 우리나라는 10%지요. 다른 데는 15% 되는 나라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가가치세, 나라에는 10%를 내게 돼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께 10%를 드리는 게 11조라는 것이죠.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에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 나무 열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레위기 27장 30절에서 말씀하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거기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지적을 하시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여기서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그냥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은 그거 뭐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굉장히 철저히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렇게 11조는 철저히 하는데 율법이 명하고 있는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 11조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더 율법의 중요한 정신, 정의, 긍휼, 믿음은 버리고 다 했다고 하느냐? 그러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뭐예요? 율법이 명하는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는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는 마차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고 그 어느 거 하나만 했으면 됐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께서 명령하셨어요. 또 11조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첫 자리, 그 첫 자리를 차지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의 가장 1번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11조 생활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에서 11조의 목적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니이다 하고, 이 LB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1조 생활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이지요. 신명기 8장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게 내 거지 왜 이게 하나님의 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의 터전을 주신 것이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이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게 일터가 없다면 일할 수 없는 거고, 내게 건강이 허락지 않는다면 일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이렇게 11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것이다. 주인의식이 나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또한 11조 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를 표현해 주는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각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있으니 그 복을 따라 힘껏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라기 3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갔으므로 너희의 삶의 현장이 피폐해지게 됐다고 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11조 생활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나를 축복하기 위하시는 것, 그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기도 한 겁니다. 말라기 3장 앞에 말씀에 이어서 10절로 11절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 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1조를 하는 그들에게 밭에도 농작물에도 그리고 우양에게도 역사하셔서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한재, 풍재, 깐부기 재앙 이런 재앙들이 겹친다는 메뚜기 재앙도 찾아오고 이건 옛날 농사를 지은 목축업을 하는 그런 시대에 기록된 말씀들로서 오늘 우리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안전함이 있을 때에 보장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이것이 손실이 되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11조 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이미 앞에 말씀 나왔었습니다마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11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드려야 하는 겁니까? 내가 수입으로 번 것에 쓰고 남은 부분이 아닙니다. 첫 번째 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 먼저 수입이 되면 수입된 것에 대하여 11조부터 먼저 떼는 겁니다. 다 이거 쓰고 저거 쓰고 11조 할 게 없네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거예요. 잠언 3장 9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것을 드려라. 11조와 헌금의 차이가 있다면 11조는 수입의 첫 번째 10%를 드리는 것이고 헌금은 11조 외의 것을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성전에 바치라고 돼 있어요.
언제 드리는 겁니까? 성경을 보니까 매주 혹은 매월 드리기도 하는데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드린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 이 예배에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바울 사도는 매주의 첫날에 여러분이 수입으로 버는 것에 얼마를 구별해서 헌금으로 드리십시오. 금액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벌 수 있도록 얼마만큼 많이 도와주셨다는가를 따르면 됩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자신도 이 말씀 앞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일 것이며 이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손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그들을 향하여 항상 열려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헌금을 드리는 바른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 겁니까? 헌금을 드리는데 바른 자세가 있어요. 올바르지 않은 자세도 있다 그런 말이죠. 올바른 자세를 이야기한다면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자꾸 하니까 눈치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차라리 안 하시면 돼요. 그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선택의 내용이고 자유예요. 그러나 성경은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없는 못하지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없는 건데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있으니 있는 것 중에 하라 그 말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하게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이거는 가인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겠지만은 즐거움으로 드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은 즐겁게 그것이 11조든 감사헌금이든 건축헌금, 헌금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즐거움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희생으로 드려야 돼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기쁨, 즐거움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희생이에요.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3절로 4절에 나는 그들이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겹도록 헌금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타 교회, 빌립보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교인들이 헌금을 했을 때 그것이 선교 헌금이든 구제 헌금이든 바울 사도는 그들이 헌금한 형편도 알고 그 상황도 알아요. 그들이 힘에 겹도록 헌금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여러 차례 부탁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도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헌금을 할 때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 차례 부탁을 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헌금은 기대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헌금이든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헌금을 드리는 올바른 자세, 올바른 자세, 그것은 이미 앞에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라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 전에 내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라 그랬어요. 이미 앞에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드릴 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물질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먼저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정의가 있어야 되고 긍휼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도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이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하여 이사야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물질들이 나는 역겹다 그랬어요. 역겨운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처럼, 즉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마음을 두고 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을 향하여 저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